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똑같은 씨 뿌린 비유인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듣고 지키어 그래요.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로 결실하지만 여기서는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들이다. 아멘. 저는 하루하루 그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세상 하나도 보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때, 말씀 따라갈 때 고난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많은 시간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많은 아픔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참아야 하는 그 모든 시간들. 왜? 천국 가는 것이 일생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내 평생 소원, 아까도 찬양 드렸잖아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주 앞에 모든 일,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받게 천국 가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그 시간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하루 순종해 가면 반드시 인내로서 결실하는 장성한 믿음까지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직장은 한번 합격하면 들어가지만 천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합격해야 되는. 그래서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 인내로서 순종하는 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즉 끝까지 견디는 사람.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다른 말로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혹시 여러분 자신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면 이 말을 쉽게 받을 수가 없을 것인데, 말씀을 우리는 쉬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앞에 편말처럼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그러면 이 한 구절 속에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지 가인 자신에게 아멘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자기 생각에 나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근데 왜 주의 종의 눈에 그렇게 안 보일까?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생각하고 그 자리에 머물면 성경의 침륜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인내로서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됩니다. 옥토는 지금까지 한 것 다 잊어버리고 옥토된 사람 있습니까? 근데 순서니까 하는 거예요. 옥토는 지금까지 한 것 다 잊어버리고 다시 달려가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히브리 11장에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꾸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 듣기 위해서 성전에 와야 되니까.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오는 것이 축복이고 날마다 말씀 듣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의 것에만 치우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의 것에 치우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살지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있어야 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좋은 곳에 살기 원하고 편한 곳에 살기 원합니다. 좋은 것 먹기 원하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것이 우선일까요? 같은 말이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곳에 살고 좋은 것 먹는다고 자, 그 사람이 더 행복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더 행복한데. 그저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말씀대로 살고 어떤 것을 먹든 그건 하나님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 주는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먹게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보십시오. 장장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짐승처럼 살게 합니다. 풀만 뜯어먹고. 왜? 하나님께서 먹게 하지 못하니까.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천국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위대함이 없음을 여러분 머리로만 말고 삶으로 행동으로까지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그 신앙은 내가 한 번 했다고 기분 좋을 때 했다고 그로 끝이 아니잖아요. 인내로서 결실한다. 그래서 신앙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결실한 인내입니다. 끝까지.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천국 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이 중간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중간에 포기했다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아멘. 그래서 그 인내는 복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복이냐? 이 땅의 복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 얻는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고, 근데 오래 참고, 자 결과 보십시오. 오래 참고 끝까지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 적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끝까지 해야 되거든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은 자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기술도 익혀야 되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 얻을 때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쪽으로 보면 다 그 말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다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지금 마태복음은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말씀이거든요. 구약의 설교와 신약의 설교가 같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설명하면 반드시 구약의 모세오경 출애굽 사상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모세오경만 아는 것을 끝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이 하나가 될 때에 그 다음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 13장 말씀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안에는 천국의 비밀, 천국 말씀이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장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25장까지 18가지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는 말씀이 약간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내용은 같은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은 삶과 물질을 같이 설명한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삶에 대한 부분만 기록한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물질에 대한 부분만 기록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체는 다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요한 8장 10불인 비유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는 말씀을 받는 밭이거든요. 어떤 밭이라는 것을 근데 문제는 비유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비유로.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알아듣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지금은 가르치는 자가 주의 종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할 때 우리는 주의 종을 뜻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그래요. 주의 종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바로 성도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밭이요. 자, 목사의 밭이 아니고 하나님의 밭이. 여러분 목사의 밭이요. 사람의 밭이요. 하나님의 밭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천국의 아들들이 되지만 사람의 말을 받는 사람은 악한 자 아들들이 된다는 말씀이. 어떤 사람이 더 많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주의 종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마음밭에 말씀을 뿌리는 것처럼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 마음밭에 뿌리는 동력자다. 이것을 사도행 20장에 보면 감독자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잘 감독하는 자가 주의 종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주의 종을 택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그 복음은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천국 말씀, 천국 복음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데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뿌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주의 종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동력자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두었듯이 주의 종은 성도에게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력자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즉 하나님의 동력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 다음에 성도는 두 가지로 이걸 비유로 설명했다.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여러분, 목사밭이 아니고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은 성령 충만한 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과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성전을 더럽힌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했죠. 밭은 말씀을 받는 밭입니다. 네 가지 밭이 있는데 길가밭, 돌밭,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밭, 옥토입니다. 길가는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는 말씀을 받는데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 다음에 돌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순종할 때 환난 핍박이 오면 순종하지 않고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또 순종하다가 순종하기 어렵다고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가시떨기 밭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고난이 와도 환난과 핍박이 와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복 때문에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다시 물질을 바라보고 결실치 못하는 자가 바로 세 번째 가시떨기 밭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왜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밭을 싸워 이겨야 되고 좋은 땅, 옥토가 되어야 되고, 자, 옥토가 되었다 할지라도 인내로서 결실해야 되느냐? 바로 좋은 땅, 옥토가 되는 것하고 구원받는 것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우리가 고백할 때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아 이름을 예수라라 저는 자기 백성을 제해서 우린 구원받았잖아요. 에베소 1장 7절에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3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전혀 다른 말씀을 하거든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즉 영혼 구원 받는다는 것은 천국 가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천국 가는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목회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목적은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고 내가 목회하는 목적도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근데 이상하다, 잘못되었다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다 옥토에 들어갈 말씀이겠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음토록 있을. 자, 어디에 들어가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한다. 여기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사람 있습니까? 육을 가진 사람 중에 천국에 들어간 구원받은 사람 있습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영혼 구원 다 받았다고. 영혼 구원 시키자. 그런 말은 하는 거 아니거든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 이것은 바로 미래사입니다. 육이 죽어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든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든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성경은 다르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걸 같이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전체는 죄에서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전체는 천국 들어가는 구원, 천국 말씀에 대해서 전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잘 분별하길 바랍니다. 예수님 모든 설교는 죄에서 구원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간 구원을 다 가르친 거예요. 넘어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그래서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제일 중요한 인물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똑똑한 것이 아니고 큰 것이 아니고 많은 것이 아니고 높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믿음 있나? 크다고 믿음 있어요? 많다고 믿음 있어요? 높다고 믿음 있어요? 다 안다고 믿음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천국 가는 구원을 말세에 나타난 예비된 구원이라 이렇게 이런 말로 지금 베드로가 표현했습니다. 말세에 나타난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오직 믿음으로만 보함을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말세에 나타난 예비된 구원을 얻었다가 아니고 얻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보함을 입는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되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아이 벤자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환난 이기는 방법 중에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 믿음이 세워서도 안 되잖아. 아이 벤자들 젖먹인 자를 화가 있을 것이다.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믿음이 너무 잘 떨어지니까. 돈 10만 원, 돈 100만 원 손에 안 보게 힘쓰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세에 나타나는 에비덴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은 로마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예수님 말씀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칩니다. 예수님 3년 동안 가르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나 없나. 말세가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알고 막 곡간이 들고 죽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것을 가리켜서 말세랍니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었나 맺지 않았나.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었나 맺지 않았나. 이 사람이 곡식이냐 가라지냐. 뜻대로 살았나 살지 않았나. 어떻게 분별합니까? 환난을 통해서. 뜻대로 산 사람은 환난 이기는 사람이 되어서 천국 가지만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은 환난 이기는 사람이 되어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1장 6절과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장강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달 없어질 것보다 더기하여 예수 그리스도 언제냐? 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냐? 왜 믿음이 그렇게 축복이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그러면 천국 들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인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고난이 와도 고난을 끝까지 견뎌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뜻하거든. 그런 믿음으로 나는 살고 있는 사람인가. 말씀에 순종할 때 고난과 핍박이 하다 끝까지 순종하는 그 믿음이 불로 연단 없어지지 않는 천금 같은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영광 가운데 칭찬과 존귀 영광 가운데 참여한다. 천국 간다는 말인데 그 믿음 있느냐 없느냐 성경에도 있죠. 구절도 돌아봐야 되는데 안 돌아봐. 말세에 나타난 에비덴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들림받는 구원,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불로 연단한다는 것은 불심판이 있다는 것이거든. 그래서 불심판 후에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하고 그 환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산 사람은 말씀을 지키면 고난이 오는데 고난이 와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서 주님께서 재림할 때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을 어제 저녁이잖아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주님을 위해 삽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삽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 살아갑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갑니까? 둘 중에 하나.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성전에 앉아있다고 다 영의 사람입니까? 성경은 육의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데 반드시 믿음대로 살아야 돼. 왜?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봐. 왜? 믿음이 없으면 버리온 자 지옥 간다는데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인데 내 영혼이 천국 들어가는 것인데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그래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목회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믿음으로 영혼 구원 받아야 되거든요. 그 영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거든.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혼 구원 받는다는 말입니까?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했잖아요. 믿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종하는 믿음. 듣는 믿음이 있는데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말씀 받을 때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을 통과해서 좋은 땅 옥토가 되어서 끝까지 인내로서 결실해서 영혼 구원받는 그런 축복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가지 밭에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50절까지 보면 끝까지 마지막 절까지 봐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까지 이 말씀이 그대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이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네 가지 밭이 무엇인지
13장만으로 네 가지 밭이 무엇인지 알 수 없거든요. 그저 이 땅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축복받는다, 그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뜻이 무엇이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비유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유라는 것을. 13장은 마지막 절까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것이 지금 그 다음에 24절이잖아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다 비유라는 거예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살 때 그 원소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려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의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나님.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인내로서 결실해야 되는 거예요.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지금 가라지일 수도 있고, 자, 지금 여러분이 곡식일 수도 있고, 곡식은 그대로 두고 가라지 뽑으면 가라지가 곡식 될까 모르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놔두랍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놔두랍니다. 그래서 신약에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라지지만 곡식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 뽑다가 곡식 뽑을까 두렵다, 놔두라. 하나님의 심판은요, 자,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너 가라지다 곡식이다 분별해서 천국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알과 쭉정이가 오른다는 거예요. 마치 또한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죽고 난 후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한 사람 아브라함 편에 들어가 한 사람 음부에서 고통받는 거예요. 지금 가라지지만 회개하고 순종하면 곡식 될 수 있다는. 그래서 다 신약은 가장 축복의 설교가 회개하라, 그걸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캠페인은 하는데 정작 안에 핵심은 없어. 알지를 못하는데, 방법은 모르는데. 천국가는 방법도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전부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 방법, 그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지금 곡식이라도 가라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신약에 사울이 있습니다. 예수님 전하는 말씀을 처음에는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말하는 자 스데반을 죽이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을 죽이는데 찬성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사도행전 9장입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사울은 가라지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만난 후부터 그는 주님이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자기가 예수님 말씀에 복종했나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가 나를, 그러면 철저하게 복종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께서 아버지 말씀에 하고 주가 복종한 것처럼 나도 말씀에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아멘.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처음에는 가라지였지만 주님이 전하는 말씀을 깨닫고 알곡으로 바뀐 사람이에요. 그래서 놔두라. 그는요 천국 복음 전하는 전도를 위한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은 그 상황에서 그가 한 말씀이 고린도서 9장 23절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때 이 말씀하는 사도 바울은 지금 알곡이라. 근데도 9장 23절 지금 그는 알곡이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를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들어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저희는 썩을 메르고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지금 알곡이라. 알곡인데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해 자기가 도리어 뭐 될까 싶어서 여러분은요. 지금까지 내가 알곡이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다 바치고 나의 생명까지 다 바치고 복음 전하는 그것을 믿고 내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하라는 말씀은 복종했고 하지 말라는 말씀은 절제했다. 왜? 하나님에게 버림이 될까 두려워서. 그러면서 고린도 10장에서 사도 바울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은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를 지나며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고 반석으로부터 난 음료를 마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걸 저희가 강야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멸망받았다 지옥 갔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알곡되었다고 그리고 100배, 60배, 30배 결실한다고 나는 이만하면 되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믿음이 인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말씀들이. 그러니까 인내로서 결실하는 사람, 좋은 땅, 옥토를 주님 만날 그날까지 가져가야 된다. 그 믿음이 인정되어야 된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다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다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자, 이미 얻었다 함다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다. 무슨 뜻입니까? 그건 알곡인데, 알곡인데 쭉정이 아닌데 옛날에는 쭉정이었지만 내가 이만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조금 예수를 잘못 믿어도 천국 간다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미 얻었다 함다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다 아니다.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아니 알곡됐잖아요.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천국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 모든 히브리 11장 믿음의 사람들이 이 천국의 상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였죠.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봤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세상의 모든 돈보다 더 귀해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완전하게 살았다 해도 지금 믿음으로 천국 간다 해도 그거 잊어버리랍니다. 지금부터 다시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야 된답니다. 말씀대로 잘 믿으세요. 그러니까 저는요,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 장 잡아들 영광을 생각하면서, 아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기, 그거를 생각하면서, 오직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살아갈 뿐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처음 하는 마음으로 적어놨잖아요. 처음처럼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처음처럼 함께 드리게 하시고.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적어요. 처음 하는 마음으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잘 되었다고 지금 자기가 뭐 돈 좀 벌었다고 다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하나님께 버림이 될까 두려워서 절제하고 복종한 것처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지금까지 예수 잘 믿은 거 다 잊어버리라. 지금부터 다시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야 된다. 일평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곧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도다. 디모데 후서에서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 같은 말씀이죠. 다 그렇게만 설교해놨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적지. 구약에도 같은 말씀이거든. 에스겔 3장 33장에 보면 지금까지 어렵게 살았대도 다시 악을 행하면 그 죄악으로 지옥 가고 말씀대로 살면 천국 간다. 반드시 여러분 좋은 땅 옥토가 되어야 되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인내로서 결실하는 그 믿음이 인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만한 믿음이다, 복을 받았지 끝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근데 처음 기초도 쌓지 못한 사람이 그냥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믿음.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이 땅으로 볼 때는 축복에 대한 것이지만 모든 말씀이 천국 말씀이기 때문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자 앞에 말했죠. 왜 좋은 땅 옥토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로 결실해야 돼. 그것이 우리의 구원하고 관계가 있죠.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그게 큰 구원이에요. 큰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바르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것만 묻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그것밖에 없어요. 성경을 그대로 믿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성경을 믿는 사람은요, 성경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8절이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여러분에게 아니 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알 수 있는 천국의 비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비밀은 어떤 사람이 말씀을 알게 하고 어떤 사람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뷰를 들으라. 자, 고백하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 구원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에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히브리 10장에도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시 고백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까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말세에 나타난 에비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정신 차리는 게, 빨리 정신 차리는 게 좋습니다. 천국으로 구원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천국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인도합니다. 고린도 12장 3절에 성령으로 고백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사람의 지식을 통해서 인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좀 똑똑하다고 그 지식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도리어 천국 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많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왜 우리가 좋은 땅 옥토가 되어야 되고 끝까지 인내로서 결실해 구원하고 관계가 있다. 천국 가는 것하고 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천국으로 구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경을 줍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 할 때 이 구원은 바로 영혼 구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 가지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썩는 것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 말씀을 따라가요. 그 천국 말씀을 누가 전파하셨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마태복음 9장 35절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보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세상 끝이 온다. 천국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은, 영생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안에 천국에 들어갈 말씀을 다 기록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만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저는 무엇을 믿느냐?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게 없다는 거예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갑니다. 아버지 뜻이 영생의 말씀, 천국의 비밀, 천국 말씀, 천국에 들어갈 말씀이 아버지 뜻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뜻을 알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뜻을 알지 못한다 해서 아까 11절에 천국의 비밀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과 17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다른 말로 영생에, 다른 말로 구원받기 원하면, 다른 말로 천국 들어가기 원하면 계명들을 지키라. 생명, 영생, 천국 들어가기 원하면 자 고백해라 말씀하지 않고 예수 믿으라 말씀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알게 하고 그럼 성경이 딱 맞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알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이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갑니까?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면 천국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은 아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 고백하면 천국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 여기서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 7장 24절에 마태복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행하는 사람은 들어간다.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르지. 그래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자 앞에 말씀을 연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들어가지만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은 사람은 불법을 행한 자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버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했다는, 고백하면 천국 간다는 잘못된 말씀을 지금까지 들었지만 우리는 천국 가는 말씀을 지금 바르게 듣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무엇에 대해서요? 천국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럼 우리는 천국 하는 말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얼마나 감사했어요. 근데 알았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마음밭이 좋은 땅 옥토가 되어야 되는데 천국 가는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뜻대로 살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과 지금까지 뜻대로 살지 못했다 해도 지금부터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면, 즉 아버지 뜻대로 살면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좋은 땅 옥토. 18절부터 23절까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왜 아까 읽었잖아요. 그게 먼저 읽은 거예요. 24절부터 보면 알 수 있는, 가라지 뽑다가 혹시 뽑을까 염려한다. 둘 다 추수대까지 놔두라는 것은 좋은 땅 알고 천국 가는 그 믿음을 주님 만날 때까지 간직해야 된다. 그게 아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 내가 천국 가겠지, 천국 가겠지. 지금은 천국 간대도 다시 잘못 믿으면 지옥 갈 수 있고, 지금은 내가 지옥 간대도 지금부터 예수를 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끝까지 가야 천국 간다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13장.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자 천국 따라는 비밀입니다. 이거 아버지 뜻입니다. 율법은 로마서 2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행해 들어갑니다. 계명을 지켜 들어갑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 들어갑니다. 지금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율법을 지켜 들어갑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귀의 말에 너무 많이 미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에게 속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미혹하죠. 하나님은요, 신명기 6장 2절에 평생에 지킬 규례와 법도가 일하는, 평생 잊지 말아야 돼. 다 잊어버려. 어릴 때부터 그것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배우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직접 미혹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마귀는 보십시오. 에베소 6장에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직접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시키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잘 때에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 갔다. 자, 잘 때 깨어있지 않을 때 원수가, 39절에 보면 마귀가, 여러분에게도 마귀가 많이 들어오죠.
깨어있으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듣지 마라.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아니면 무조건 도망가라. 그걸 마태복음 24장 18절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이 말씀이 곡식되게 하고 천국 가는 믿음으로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아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세에 나타난 에비덴 구원 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믿음 있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근데도 왜 잘나고 똑똑한 척 하지? 그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가는데. 잘 때에 25절에 가라지를 덧뿌리 가죠. 가라지는 마태복음 13장 있을까? 38절 악한 자 아들들이에요. 누구 말도 듣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 듣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누가복음 10장에서 율법 지키면 영생 얻는다. 천국 들어갑니다. 반대로 지키지 않으면 자 사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신명기 3장 15절에 보라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를 네 앞에 뒀다. 우리 하나님은 다 생명을 택하기 원한다. 하나님은 다 생명을 택하기. 그래서 지금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의 하루같이. 근데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안 가. 예수님도 똑같이 설교했거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 들어가는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을 찾느니가 거기로 가는 사람이 적어. 율법사가 주님께 물었잖아요. 무엇에 대해서요? 고백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천국 말씀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 우리를 택한 목적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사랑하라고 택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7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시리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택한 목적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삶을 삽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을 내 모아지, 이것이 목사와 성도가 할 일이요. 그 이상도 거의 봉사 잘한다고? 어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이 사라졌다면 하나님 사랑할 필요 없고 형제 사랑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데 그럼 교회 봉사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의 신앙은 딱 정해져 있어.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어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 이것이 목사와 성도가 할 일이라.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다 말로는 입으로 행하겠다고 아멘 안 하고 행동은 순종하네.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신앙이고 사람의 본분이라. 목사, 장로, 권사 오래되고 그것이 아니고 세상 것 다 가져도 여러분 세상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도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마음 아파하고 고통받고 남는 것은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부유함이 있고 모든 것에 만족함이 있는데 왜 그렇게 좋은 축복의 길을 놔두고 매일 듣는데도 그러니까 백한 백성이라고 하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신앙인데 그 결과가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주의 사랑하신 형제들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금방 요한복음 15장에 사랑하라고 택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님 설교도 마태복음 전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게 했고 어떤 사람은 알게 했기에 아까 마태복음 같은 말씀이거든.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 들어갈 말씀을 받았을 때가 첫 번째 길가밭을 통과하고, 천국 들어갈 말씀에 순종할 때 환난과 핍박에서도 순종하는 것이 두 번째 돌바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복을 받아도 여전히 세상 염려와 세상 물질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을 지나서 네 번째 좋은 땅 옥토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청구하는 말씀을 다 순종하고 있다 해도 다시 순종하지 않고 잘못 믿으면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갈 수 있다고요?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이. 항상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 그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몰라. 여러분, 아는 채도.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말씀에 예하고 순종한다고. 항상 어디 갈 수 있다? 지옥 갈 수 있다. 히브리 4장에 아까 읽었잖아요. 그러므로 들어갈지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어요.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히브리 4장 2절과 3절에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듣는 자가 믿음을, 그래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럼 믿음을 합지 않았다는 말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더니 내가 노아의 맹세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리고 처음부터 이미 믿는 우리들은 끝까지 인내로서 결실하는 사람은,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중간에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은, 침륜에 빠진 사람은, 뒤돌아보는 사람은, 그래서 인내로서 결실하는, 지금까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된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지만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잠언 24장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서 다시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천국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데살로니가서 2장 12절 앞에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하나님 유혹을 저희 가운데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하나님께서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주고 거짓 것도 같이 주었답니다. 하나님 말씀도 주고 말씀을 미혹하는 거짓의 영도 주었답니다. 요한 1세 보면 영을 다 믿지 마라. 6절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분별하는 거짓 것을 믿으면요,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가라지가 돼. 가라지가 돼. 악한 자의 아들 가라지가 돼. 거짓의 영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해도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묘하게 기록했죠. 마태복음 13장 38절에 천국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 구원 얻고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얻고,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그게 다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천국 말씀을 듣는데도 믿지 않으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한다고 말씀합니다. 12절에. 그래서 말씀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직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 설교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인데, 아담, 이스라엘 민족, 자, 예수 태어났죠. 예수 믿었죠. 그리고 신앙생활 했죠. 그 다음에 죽었죠. 결과 천국 갔나 지옥 갔나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목적이 천국 가잖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지옥 가면 여러분 정말 억울할 거잖아요. 억울해할 거잖아요. 부자처럼 슬피 울며 억울해할 거잖아요. 지옥 가면. 조금만 정신 차리면 되는데, 마귀는 창세로부터
지금도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고 미혹하면. 근데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고 하나님 아담에게 보십시오.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죠.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을 지키면 살지만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죠. 예수님도 보십시오. 좁은 길로 가면 생명의 길로 가면 천국 가지만 넓은 길로 가면 죽는다고 했죠. 요한계시록도 환난 이긴 사람은 살지만 환난 이기지 못하는 사람, 즉 순종하지 않은 사람 죽는다고 했죠. 천국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가는 사람 중에서 천국 가는 사람이 소수라는데,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 말 자체도 여기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말씀을 통해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주님 앞에 정없이 험없이 평강 없는데 힘쓰는 사람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매일 교회 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죠. 말씀 받죠. 기도하죠. 그리고 번제를 쌓죠.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뭔데? 천국 가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럼 노력해야지. 힘써야지.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은요,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빠짐없이 천국 백성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영원할 수가 없어. 이 세상은 10대, 20대, 30대, 80대 조금 있으면 다 지나. 금방 90대, 100살까지 살았다고요. 그럼 천국 가면 다행인데 천국 못 가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갈 뿐입니다. 왜? 천국 말씀은 변하지 않건 정확하거든요. 내 눈 주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오직 아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게 딱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목사가 여러분 최소한 인정하는 사람이 되도록 절대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말씀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정말 믿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 반드시 믿기를 바랍니다. 지옥 간다면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모든 말씀이 다 이 말씀이라.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만큼 지옥은 고통받는 곳이다. 근데 지옥을 안 믿어. 천국과 지옥을 믿어. 말씀 믿으면 환경 따라가지 않아요. 사람 안 따라가요. 말씀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천국 가기 원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으면 바르는 것도 실상이 보지 뭐가 정근이 다 그렇게 살았어. 말씀을 듣는데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다시 데살로니가서 맞춰야 됩니다. 2장 13절에 주의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아멘.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았습니다. 성령으로 고백하고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떠날 수 없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왜? 그의 말씀이 영생이거든. 내가 곧 길이요, 그 말씀이 곧 길이요, 그 말씀이 곧 진리요, 그 말씀이 생명. 그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한 사람도 없어. 그럼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인데,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야고보서 2장 14절 이후에 보면 바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믿음이고, 행하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자신을 구원하겠느냐? 천국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에덴 동산 아담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고백해야 되고, 진리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 진리만 믿어도 안 되고 성령으로 고백만 했어도 안 돼. 성령으로 반드시 고백해야 되고 진리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만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즉 진리를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 여러분 진리를 믿느냐고 물어보면, 그래서 말씀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말씀대로 살아갈 뿐인 거예요. 이것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그 기준이 모세오경 출애굽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자 모세오경 출애굽 사상을 가르치잖아요. 세례요한도 자 모세 율법을 예수님도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 여러분 안다고 하는데 왜 지키지는 않을까?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고백한 사람, 다른 말로 구약에서 89편 3절에 주께서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 즉 택했다는 것은 성령 고백한 사람입니다. 천국 말씀을 준 것은 이 말씀이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그 말이 같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나 없나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할 때 그 믿음은 진리를 믿는 믿음, 즉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나 없나. 너희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버리운 자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도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때요? 순종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신명기 8장 2절에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고백하고 말씀을 주고 4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교회 생활할 때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께서 다 지금도 여러분이 순종하나 안 지키나 안 지키나 다 기록하고 있고,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명하신 대로 순종하나 안 하나 다 기록하고 있고, 지키면 복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 주고 지키면 천국 가고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게 신명기 8장 1, 2, 3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니 성경 전체 핵심 설교를 마태복음 13장 23절 마칩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좀 뿌린다. 말씀 듣고 결실을 아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듣는다는 뜻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과 빌보스 2장에 보면 말씀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말고 정말 그런 사람이지. 그러면 목사가 인정해야 되거든. 그게 문제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듣는다는 말씀을 받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가르쳐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깨달을 뿐만 아니고 인내로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순종할 수 있을 만큼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내로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잘, 그래야 비로소 결실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마음판에 잘 새겨.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